일부러 9장 마지막 절과 10장을 연속해서 읽었습니다.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구분이 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이 말씀을 찾아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장과 절을 이후에 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9장 따로 10장 따로 여러분들이 읽으실 게 아니라 10장부터 읽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9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숙지하시고 10장을 이어서 읽어야 10장의 문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문맥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 것과 전편의 설교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잘못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소설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플롯입니다. 이야기와 이야기 전개 간에 이 개연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에서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고 이야기에서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면 보는 사람도 도대체 저 영화를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청자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책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뚝뚝 떼어가지고 아무데나 진흙탕 붙이듯이 붙여놓지는 않았겠죠.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개연성을 가지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성경을 볼 때 이것을 해석하는 가장 기준은 무엇이냐면 문맥입니다. 앞에서부터 연결되어서 그 논리가 끊어지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말씀에 은혜가 된다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가지면 틀릴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러므로 10장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것은 9장의 내용과 연결해서 읽으셔야만 그 내용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참고할 만한 설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보통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같은 본문 내에서 또 붙어있는 본문 내에서 예수께서 어떨 때는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양의 우리의 그 문이냐 선한 목자냐 이 두 가지가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문이라고 그러시는 건지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문은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예수님이 문이다? 이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러니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니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교들을 보면 나는 문이다를 그냥 얼렁뚱땅 슬금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선한 목자의 포인트를 맞춰 있는 설교를 듣기가 쉽습니다. 그런 설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지 못했던 나는 문이다라고 하는 본문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맞춰 보려고 해요. 목사님들이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이해하기가 어렵냐? 구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예수님이 왜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약에 대한 지식을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 내용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또 은혜도 안 되니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더라도 오늘 말씀이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힘든 말씀도 한 번, 두 번 들으시면 그 다음에는 이해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말씀이 어렵더라도 좀 생소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중에 구원보다 중요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 이 문은 구원과 연관되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전에 앞의 문맥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9장 전체의 내용은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개안하신 사건에 대해서 9장 전체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을 뜨게 된 소경은 눈을 뜨자마자 종교재판으로 끌려가서 유대교에서 출교당해버립니다. 이 안식일에 눈을 띄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 증언을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소경은 출교당해버려요.
이 출교당한 이 소경을 예수님이 찾아가 그에게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9장 35절인데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다니엘서에 나온 구약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메시아 구원자를 믿느냐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좋은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 인자 밑에 풋노트가 붙어 있어요. 숫자가 붙어 있죠. 밑에 설명을 따라가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라고 적혀 있죠. 성경 밑에.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 바로 메시아 구원자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풀이하면 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소경이 대답합니다. 제가 믿을 그분이 그러면 누구입니까? 제가 믿어야 될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이가 바로 그이다. 그이가 누구예요?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았다는 블레포라는 말입니다. 블레포는 그저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알다, 깨닫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이미 그를 보아 알았다. 너는 이미 그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은 그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긴 보는데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 정작 진짜 봐야 할 것,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영적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정치가들이 정말 누구인지를 다 알고 투표를 하나요? 모르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방송으로 봅니다. 방송으로 알아요. 방송은 정말 사실 그대로만 보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의 가장 화두거리는 뭐냐면 프로파간다라는 것입니다. 프로파간다. 이건 뭐냐면 선동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심리, 군중의 심리를 이끌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게 만드는가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미지 메이킹부터 해가지고 정치적인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 공약을 내걸죠. 이것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이 프로파간다는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정말 필요해서 바꾸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핸드폰이 사양이 떨어져가지고 불편해서 바꾸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런데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을 사게 만드는,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를 또 사게 만드는, 세탁기가 있는데 굳이 건조기를 사게 만들고 건조기도 모자라서 옷을 털어가지고 먼지 털어주는 그런 스타일러를 사게 만드는 프로파간다가 있어요. 정말 그게 우리가 필요한 걸까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필요한 것처럼 만들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프로파간다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진짜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야만 할 것 같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게 만드는 이 트리거를 파악해 봐야 돼요. 우리의 필요를 조작해내는 사람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웬만한 거는 무시하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안 보면 그만이에요. 없어도 그만이에요. 사는데 별 무리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봐야 하고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이것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을 살면서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복음을 통하여 봐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도 봤습니다. 소경 이전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소경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경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경은 봅니다. 똑같이 육체의 예수님은 그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는 소경이고 소경이었던 자를 예수님은 이제 너는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심판은요, 그냥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이 심판이 아니고요, 우리의 현존, 실존을 드러내어 말씀하는 사건입니다.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나 소경이고 소경이었던 자들은 내가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육체의 예수님은 봤어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못 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육체의 예수님 밖에 보지 못했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럼 소경은 무엇을 봤다라는 겁니까? 육체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하여 이 소경은 눈으로 보고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저 육체의 일들에 주목하여 보는가? 아니면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 영으로 일하시는,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 아는가? 이것이 영적 소경이냐 눈을 떴는가?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왜 보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왜 보지 못해요? 죄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는 뭐예요? 내가 죄가 많아서 보지 못한다.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해서 보지 못한다. 도둑질을 많이 해서, 아니면 음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거 아닙니다. 죄는 뭐예요?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는 목표,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 카메라에 관심이 있는데 카메라에는 초점 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내 피사체에 맞춰서 이 초점 거리를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보기 원한다면 그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보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내 초점 거리가 거기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없으면요, 그것이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아요. 흐릿하게 보이지 않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인간의 눈이라는 거예요. 죄는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 봐야 하고 내 마음이 진짜 이끌리고 머물러야 될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내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엉뚱한 것만 보고 진리에는 관심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가? 무엇을 더 하나 알고 가는가?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죄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1시간 동안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깨달아 아는데 여러분 마음이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는 우리를 항상 관역에서 빗나가게 해요. 항상 말씀을 보지만 엉뚱한 것만 깨달아요. 엉뚱한 것에 은혜 받아요. 감동받고 눈물 철철 흘리는데 알고 보면 자기 위안, 자기 한풀이,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는 그딴 건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고 내 관심은 내 마음이 위로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가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내가 먹는 것이 나를 결정한다. 그 먹는 것은 그저 이 음식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으로 먹는가가 여러분들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지금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를 보기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보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10장에 이어서 강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안고 가셔야 됩니다.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절도와 강도는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9장에서 이어서 9장 사건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절도라는 말부터 먼저 보면요. 절도는 클레프테스, 그리고 강도는 레스테스예요. 자, 클레프테스, 절도의 의미가 뭘까요? 절도는 자, 여기 제 핸드폰이 있습니다. 제 핸드폰을 제가 주머니에 넣었어요. 절도입니까? 아니죠. 제 핸드폰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앞에서가 아니라 몰래 제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절도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는 행동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보는 앞에서 가져갔든 몰래 가져갔든 제 거를 제가 가져가면 절도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제 게 아니라 남의 거면 보는 앞에서 가져갔든 몰래 가져갔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절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가져가서 그 주인을 가져다 주면 절도가 아니겠죠. 근데 이것을 가져가서 내 것인 것 마냥 내 마음대로 쓰면 그것을 절도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절도는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가져다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절도예요. 자, 강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그 뜻대로 행하고자 폭력과 그리고 무력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을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사람들을 굴종시키고 그리고 무력을 행사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강도입니다. 주님은 지금 절도와 강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방금 지금 소경을 유대교에서 출교시킨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듣고자 소경에게 요청했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는 죄인이다. 왜?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까. 네가 눈을 떴든 눈을 감았든 거긴 관심 없고 안식일에 일한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러니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란 얘기 하지 마.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데 나면서부터 소경대전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다고 출교시켜버렸어요. 듣고 싶은 얘기를,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니까 무력까지 행한 강도의 행위를 그들이 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강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강도는 알겠는데 왜 절도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언제 그들이 훔쳐갔죠? 무엇을 훔쳐갔죠? 자, 누가복음 11장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무엇을 가져갔다고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어요. 무엇에 관한 지식일까요? 자, 이 똑같은 말씀을 병행구절이라고 그러죠. 다른 성경구절, 이 공관복음의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식의 열쇠로 무엇을 여는 거냐면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합해 보면 어떤 거예요? 천국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천국 문은 구원의 문이에요. 맞죠? 그러면 구원에 관한 지식의 열쇠를 그들이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관한 지식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관한 지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다른 책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에 관한 지식을 담아놨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가져갔냐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
지식의 열쇠를 그들이 가져가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적도 없고 허락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가져가서 자기의 것인 마냥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결과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들도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선 겁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죠? 율법을 따라 가르쳤어요. 해라, 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구원자이신 예수로 결론 나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또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사람의 교훈, 사람의 의, 율법의 의로 바꾸어서 그들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의 일로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요, 영생에 관하여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교훈과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은 다 무엇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너희 결론이 예수로 향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의무로 향하고 있구나.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구나. 성경은 오직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에 관하여만 말씀하고 있고요.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이 천국 문, 이 문은 어디로 향하는 문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입니다. 재물도 아니고 이 땅의 건강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인기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성경 해석의 모든 결론은 오직 메시아 구원자 예수로 결론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나서 마지막 결론은 예수를 깨달아 아는 것으로 결론 지어져야 됩니다. 설교의 모든 마침은 오직 예수와 예수께서 하신 일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고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한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를 아는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는 교회로 대표되어지는 베드로입니다.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예요. 천국이, 하늘이 열리고 닫히는 그 열쇠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어지고 닫히는 모든 것은 예수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시편 118편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8편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문이 무엇에 관한 문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밝혀졌죠. 문은 구원의 문, 여호와의 문, 구원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본문을 보면 본문이 쉽게 열어집니다. 본문 10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문에 관하여 1절에서 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이 문을 먼저 이해해야 이 목자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은 무엇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문으로 통과하는 사람만 올바른 참 목자예요. 이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가면 절도요 강도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 문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예언하신 단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단 한 가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이 문은 무엇이냐면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문이에요. 이 문은 굳게 닫혀 있다가 오직 한 참 목자, 선한 목자에게만 열어주는데 그 목자가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구원자가 아닌 다른 문으로, 다른 길로 양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구원이 아니고 멸망으로 이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한글 성경에 보면 도둑이 와서 무엇을 하러 오냐면 막 복면을 쓰고 자루를 들고 와서 양을 보쌈해가지고 몰래 가죠. 그리고 그 양을 풀어다가 칼로 막 찌르고 죽이려고 양을 보쌈해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절도와 강도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학자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 목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을 이끌어 나갈 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는 문,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양을 이끌어 나간 그 후에는 뭐예요? 그 양을 훔치는 것은 결국 그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 결과가 너희들은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야. 눈먼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갔을 때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나라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너희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 주려 목말라 결국 죽게 된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목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오직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아버지께로 이끌 수 있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모세를 통하여 또 다윗을 통하여 목자들이 등장하죠. 이 목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왕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억압받는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낼 그 목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을 통과하여 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이 문 앞에 무엇이 지키고 있냐면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요. 자, 2절에서 3절 보면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자, 그럼 문지기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문지기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실제 이스라엘에 보면요, 공동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양을 각각 자기네들의 그 양우리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목축업이 주된 생활을 하는 그 생계 수단이니까요. 그래서 양들을 이 목자의 양, 저 목자의 양, 이 양들을 다 한 우리에, 공동 우리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목자가 이 양우리에 오면요, 부르면
기가 막히게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나갑니다. 다른 목자에게 속한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몰라요. 그래서 따라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한 울에다가 다 가둬놔도 양들이 섞이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양 우리 앞에 이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있어요. 이 문지기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 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문이 무슨 문이라 그랬죠? 이 문은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메시아밖에 없어요. 메시아밖에 없어요. 다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방법, 죄사함의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문지기는 그 문을 지키는 거예요. 이 문지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문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지기가 알아야 될 첫 번째, 문지기는 문을 지키고 서서 참목자가 아니면 문을 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죠. 도둑 강도가 왔어요. 그들에게 양을 내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이 문지기는 목자를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목자를 모르면 내가 목자야 하라고 온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양을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문지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문지기는 반드시 이 목자를 알아야 돼요. 목자와 친분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목자를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목자가 왔을 때 문을 열어서 이 양을 그 목자에게 내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지기는요, 목자가 아닙니다. 이 양은 문지기의 소유가 아니에요. 참 목자가 왔는데 문지기가 문을 막아서고 이건 내 거야. 지금까지 내가 밤새도록 양과 함께 있었거든. 나는 정이 들어버렸어. 난 당신에게 줄 수가 없어요. 이 양은 이제 다 내 거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양은 이 참 목자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지기는 양의 마음을 훔쳐서는 안 돼요. 양에게 몰래 풀 주고 너는 이제부터 나를 따라야 돼. 다음날 목자가 오더라도 내 목소리를 기억해. 너는 남아있어. 넌 내 거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인기몰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양들한테 인기몰이 하면 안 돼요. 목자는 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양의 마음을 얻고자 무언가를 조작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양을 맡겼을 때, 목자가 양을 맡길 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이 문지기가 상징하는 바가 누굴까요? 문지기가 상징하는 바가 누굴까요?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 목자니까. 그렇죠? 문지기가 누굴까요? 말씀 맡은 자입니다. 말씀 맡은 자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들이 해야 될 본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맡은 자는요, 여러분들이 제 양이 아니에요.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목자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목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문지기예요. 악한 것이 틈타지 않도록,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돼요? 참 목자이신 예수에 관하여 말해야 합니다. 그 예수가 오실 것인데, 그 예수가 오셨을 때 여러분들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바로 문지기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문지기는 양을 이끌고 양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 말씀 맡은 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침례 요한이었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으며 모든 선지자의 대표였습니다. 노숙자 아니에요? 침례 요한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바로 이 문지기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요한에게 당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왔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고자 했죠. 그때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귀한 몸이 오셨습니까? 그랬습니까?
아니었죠. 마태복음 3장 7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한.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절대 양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절대 문을 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막 욕을 하면 가장 저급한 욕이 뭐 강아지 정도 되겠죠? 예, 강아지 정도 될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강아지가 욕입니다. 그런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이 있어요. 강아지는 우리 친구끼리도 얘기하잖아요. 강아지야 강아지야 얘기하는데 그들이 이 말만 하면 친구 관계가 끊어지는 욕이 있어요. 독사의 새끼라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욕 중에 이것보다 큰 모욕은 없어요. 요한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더러운 욕이 무엇이냐면 독사의 새끼였어요. 이 요한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뭐 하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하여, 이 문을 지키기 위하여 서 있는 문지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은 항상 이 백성들에게, 양들의 양무리에게 무엇을 가르쳤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한테 주목하지 마라. 내가 목자가 아니야. 나는 물론 너에게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시리라. 침례 요한은 절대 양들의 마음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어요. 마태복음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지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양의 우리에 오셨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기 양인데 자기가 지키고 있었던 양인데 어디로 내줘요? 기꺼이 선한 목자에게 내어줍니다. 가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지금 참 목자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저분이 내가 증거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이 두 제자가 그를 따르거늘. 그때 옷자락을 잡았을까요? 안 잡았어요. 기뻐하며 내보냅니다. 이것이 말씀 맡은 자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오직 한 선한 목자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오직 예수만 사랑해야 됨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9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문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나왔어요. 이 들어가며 나오며 이것은 구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며 힌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모를 때는 뭐 들어가며 나오며 출입 왔다 갔다 하면서 꼴을 얻겠지. 그러나 이 단어 하나가 메시아를 상징하는 바로 그 단어예요.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갈 날이 다 됐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중에 세워서 그로 말미암아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목자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는 거예요. 출입. 이 출입은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왕이에요. 왕은 자기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백성의 부족한 점들, 부족한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막아서며 중보하는 사람이 바로 왕의 역할이에요.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 쓸어서 진노하여 멸하여 버리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이 백성을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목자,
이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연약한 점들을 체휼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출입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이며 왕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목자의 대표였냐면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바로 목자상이었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대의를 이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었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 그 지혜를 주어서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출입할 수 있도록, 백성들 앞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나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목자고 왕의 역할이에요. 백성 앞에서 출입하는 이 출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출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은 단 한 사람, 그것도 대속죄일 날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하늘을 본따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자, 보시면 히브리서 8장 5절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장막 성전하면 다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난 유대인도 아닌데 왜 내 저걸 알아야 되지? 여러분, 이 성막은요,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저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이에요. 우리를 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내 뜻, 내 소원이 아니라, 내 기도응답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막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설명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가장 핵심은, 성막의 가장 핵심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성막 문과 성전 문과 그리고 휘장을 통과하여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성전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소망과 열망이 없다면 죄사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열망이 솟아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위로와 소망과 힘, 이것을 얻고자 하는 열망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 문 3개를 통과해야만 돼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3층 천에 내가 올라갔다. 우리가 말하는 막 눈을 뒤집어 까고 막 자고 일어났는데 막 3층 천이 보이고 이런 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책이 우리 기독교 백화점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바울이 말한 3층 천은 바로 저걸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바울이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내가 성령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알면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다? 3층 천에 갈 수 있다. 3층 천에 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비밀이에요. 가장 큰 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소드 레벨이라 그래요. 이것은 가장 비밀한 것을 아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거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문은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하는 문은 달렛이고, 달렛은 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가 달렛이에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 휘장을 뭐라 그러냐면 사라고 말했어요. 사.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 4가지의 실로 꼬아서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달렛 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문은 단 한 가지예요. 달렛,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다. 협착해서 아무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 다들 어디 가면 넓은 문으로 들어와서 저 앞에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 그러나 너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다? 좁은 문 안에 누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거하시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너희들이 종교 의식만 하고 종교 행위만 난무하는,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니? 교회만 출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니?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거잖아. 이곳에 왔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야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알고 가야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 말씀하신 바로 문은 바로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근데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저 문을 통과하는 순간 즉사입니다.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아니면요, 방울 밟고 들어가가지고 방울 소리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야 돼요. 질질질 끌려 나와요. 시체가 돼서 나옵니다. 그만큼 저 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이다. 오직 이 문은 선한 목자인 나에게만 열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이 휘장, 마지막 달렛을 찢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 이 성소는 하기온,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는 우리가 그 성소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직 예수가 통과한 그 길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힘입어? 예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밖에 보지 못했던 사람은 이 육체 안에, 휘장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들은 봤다 못 봤다?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눈이 가리워서 이 휘장 가운데, 휘장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무엇을 봤다라는 거예요? 휘장 안에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개안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거하시는, 일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알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볼게요. 10장 9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문을 통과하는 자는 그저 구원을 받고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구원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꼴은요, 이렇게 얻어진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될 증상이 있는데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 가르쳐 주세요.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거기서 생명을 얻은 자들은요, 예수라는 문을 통과하여 꼴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하여만 여러분들은 배부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 예수를 통하여 얻어진 이 생명은 오직 예수로만 배부르게 되어 있어요. 이 하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만족이 되세요?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까? 이들은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들은 말씀 안에 평안과 위로와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예수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알아가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쉼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엉뚱한 것만 바라요. 그런 얘기는 신학적인 얘기. 이거 신학이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신학이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학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신학입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복음에는 관심 없는 사람이 뭐냐면 죄가 눈이 가려서 하마르티아, 엉뚱한 것으로만 계속 가요. 그거 딴 얘기해 주세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인간관계 잘하고 있는, 돈을 좀 벌 수 있는, 건강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걸 뭐냐, 엉뚱한 것에만 관심이 있는, 엉뚱한 것에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여러분의 상태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다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으면요, 증상이 뭐냐면 땅의 것에 여러분 필요합니다. 땅의 것 필요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돈 버십시오. 필요해요. 그러나 땅의 것으로 과하게 기뻐하거나 과하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차피 그것이 아니라 내가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늘이니까 우리가 거기서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할 때도 더 열심히 일합니다. 더 힘있게 일해요. 지치지 않습니다. 마음에 위로를 얻어요. 땅의 것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빈궁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할 때도 있고, 그러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2022년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통과하기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겠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 하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안겨 위로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계실 소망합니다.